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론 이혼에 관한 주제이지만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혼의 증가 추세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한 20년 되고 30년 심지어는 40년이 넘은 분들도 이혼하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결혼 생활의 완악함을 우리가 경계를 하자. 우리가 일부러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 결혼 생활에 무책임한 또 완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31절과 32절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보면은 어떤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이혼에 대해서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아무래도 여자들의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혹시 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자가 재혼을 해서 아주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와서 내 부인이다 하면은 이 여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이 여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참 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싫다고 이혼했다가 또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부인이니까 또 내놓으시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특히 남성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자기가 싫다고 이혼을 했다가 또 나중에 또 가서 내 부인이라고 우기고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이혼을 했다가 이게 얼마나 인간의 완악함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정했는데 이걸 또 더 왜곡시켜서 인간들이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자들은 더 갈 데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느냐면은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발견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마약파이고 하나는 힐레락파예요. 근데 삼마약파는 그래도 뭔가 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했을 때 그 정신을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담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삼마약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는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다. 그러니까 반대로 남편도 간통한 경우에 아내가 간통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힐레락파인데 이 힐레락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했느냐면은 말대답하는 거. 말대답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는 밖에 나가서 시부모 흉보는 거. 그러면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그냥 말하는 거. 그것만 봐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로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쳐버린 경우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혼 안 당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가 그냥 아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면은 좀 저런 실수를 해도 눈 감고 넘어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 하나만 꼬투리를 잡아서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아무 말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샴마이학파의 저 해석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힐렐학파의 저 해석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샴마이? 그러면 완악하지가 않는 거지. 그러면은 힐렐학파의 저 이론은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전혀 신명기 24장 1절에 말씀한 그 본질을 왜곡시켜서 수치스러운 일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저렇게 해석을 해서 당시에 그 여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 당시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이혼을 5번 당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뭐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악한 남자를 만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좀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힐레락파의 저러한 주장들은
그 당시에 남성들이 뭔가 아내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더 편해버리는 것이죠.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고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되고 더 회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혼 증서를 쉽게 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보지만은 결혼해서 아내와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서로 마음이 갈리지 않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가 죽을 건 죽고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한 몸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그냥 한 뜻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계속해서 틈이 벌어지고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한 몸이 되고 나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훈련하고 내가 죽고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완악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자, 완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완악함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아까 말한 힐레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헤어집시다. 우리 그만 삽시다. 이제 우리 끝냅시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의지보다는 그냥 끝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서로 함께 친하게 지나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머무를 때 결국 언젠가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 보지만은 정말 도저히 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정말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는 부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완악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음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이건 이후에 분명한 사유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냐면은 외도를 한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책임 이러한 삶을 결혼해서 산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더 많지만은 외도하면 안 되고 폭력 쓰면 안 되고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빠지면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완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혹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복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하고는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내 배우자가 혹시 저런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변화를 향한 그런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서로 완악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서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결혼해 보니까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결혼해 보니까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쉽게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혹시 내가 저런 약점이 있으면 두 번째 외도, 폭력, 알코올, 도박, 무책 이런 혹시 나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멈추셔야 되고 끊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것은 완악한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이혼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완악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마음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일단은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 번 이혼하고 재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혼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혼은 또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부부가 문제가 있고 서로 관계가 나빠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한 사람은 상담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벌써 이 생각 속에 이혼할 생각을 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상담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포기를 했어요. 이미 내가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왔을 때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아무리 두 사람이 지금 심각한 관계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고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두 사람이 행복한 부부관계로 성장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결혼할 때부터 살다가 힘들고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은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좀 싸우다가 아무리 심각하게 싸워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헤어집시다. 그만 삽시다. 끝냅시다. 이렇게 또 점잖하게도 얘기 안 하죠, 그때는. 어쨌든 끝장내자고 하면서 막 제발 좀 그런 망언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생각 속에 이혼이라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 일단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까지 배우자가 변화해야 되는 의지가 없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의지가 없으면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자각하고 변화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부부관계는 함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지만은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지만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문제는 별로 적다 할지라도 그 나의 그 적은 그 문제가 상대방의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도박 중독자가 있다.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알코올 중독자하고 도박 중독자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치료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나쁜 것이지요. 잘못하는 것이지요. 또 도박 중독자가 잘못하고 나쁜 것이지요. 누가 봐도 나쁘고 잘못하는 것이죠. 악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더 술을 많이 먹게 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박을 하게끔 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 악을 더 증가시키도록 유발시키는 그 행동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부부 문제를 생각할 때 나보다는 배우자가 더 심각해. 제가 볼 때는 맞는 생각이세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거는 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배우자보다 문제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그 문제가 상대방의 큰 문제를 더 크게 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역할을 하는 분명한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자각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내 문제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큰 문제는 더 커지지 절대 작아지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큰 문제가 변화가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혼 생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헌신을 할 때 언젠가는 그 배우자가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좀 노력하지 말고 나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자각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잘못이 적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항상 명심하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 나가면은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보면은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차이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말이 없는 사람하고 말 많은 사람이 만나면 끌려요. 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주니까 좋아해요. 근데 또 말 많은 사람은 자기 혼자 막 말을 하니까 좋아해요. 말 없는 사람이. 그래서 끌리는데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말 좀 그만. 응? 또 말 않는 사람에게는 말 좀 해, 말 좀 해.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또 굉장히 손이 빠르고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게 매력이에요. 빠른 사람은 참 저렇게 느긋하고 여유롭고 차분하고 막 그게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의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빠르고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하고 너무 자기에게 없는 거니까 너무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끌려요. 근데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끌린다니까요.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끌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고쳐보려고 평생 애쓰는데 그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이예요. 서로 차이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긋한 사람 만났으면 주여 느긋한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른 사람 만났으면 주여, 빠른 사람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속 터지지 말고 감사하세요. 서로 감사하면서 약간씩만 상대방에게 조금씩만 맞추려고 노력하면 돼요. 느린 사람은 조금만 빨리 하려고 하시고, 빠른 사람은 조금만 반박자만 늦춰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오히려 재미도 없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차이를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저희 아내하고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죠. 힘들었죠. 결혼하기 전에 제가 5일이나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5일 금식하고 만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야, 내가 그때 금식 기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차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차이를 수용하면서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나하고 좀 차이가 나서 내 부족한 점을 좀 메꿔주고,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는 사람 만나야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이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차이니까 존중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네 번째는 뭐예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을 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병훈이하고 예은자매한테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게리 체프먼이 말한 사랑의 언어예요. 모든 사람은 5가지 중에 제1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제1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상대방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줘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하는 말이 제1 사랑의 언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다는 말 많이 해주고, 멋있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최고다, 자꾸 격려하는 말. 문자로 하든 뭐 말로 하든 뭐 글로 하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인정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다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눈을 좀 바라보고 좀 집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좀 집중해서 상대방이 집중하는 그런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3일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반드시 당신하고는 일주일에 몇 번 언제 함께하는 시간을 할게.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배우자만 집중을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또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좀 많이 포옹도 해주고 좀 손도 만져주고 좀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이면은 남편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면은 아침밥 좀 챙겨주고, 아침밥 챙겨주는 게 그렇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잖아요. 또 아내가 봉사가 사랑의 언어이면은 좀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준다든지, 아내가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또 선물이면은 여러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해주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맨날 집안 청소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1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상대방의 제1사랑의 언어는 표현을 안 해주고 다른 걸로 열심히 해도 그건 사랑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가면서 툭 쳐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윤진아 집사한테 진수 집사 사랑의 언어는 뭐야? 탁 물어보면 탁 나와야 돼요. 그때 고민했다 그러면은 이미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진수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진수 집사한테 진아 집사 사랑의 언어가 뭐야? 그거 푹 찔러면 탁 나와야 돼. 근데 뭐였더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배우자의 제1사랑의 언어는 알고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가 돼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한 방향으로 동역자가 돼서 나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함께 돕는 배필로서 수행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부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동역자가 돼야만 정말 아름다운 가정,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하면 제일 먼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남편 신앙을 위해서 먼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동역자로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더 큰 집을 사고 뭐 높은 뭐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꿈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부부관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갈 때 서로 거기에서 하나가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자님들이 있으면은 그 남편이 목자님이면은 아내가 그 남편이 목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목자이면은 남편이 아내가 목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동역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같이 교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부부가 같이 찬양단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또 사역은 다르게 하지만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이 통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부부가 동역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참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그 갈등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은 뭐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들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그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장을 도와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참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고 정말 적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